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제 106주년 3.1절 기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지 120주년이 되고, 그리고 한일 수교가 재개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후 20년 만에 일본과 수교를 맺은 것이죠. 수교를 맺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을 통한 침략만 침략이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오늘도 주변의 외세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이 나라를 지킬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등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변론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화는 저주죠. 7번 화를 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멸망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과 주인을, 그 농부들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을 초청받은 자들이 죽인 것 같이 그들이 나중에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으며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해당에 있는 돌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안식일에 백성들을 가리켰죠. 그 앞에 선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숨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권위를 가진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백성들에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자기는 시키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시키는 은사가 있나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증교 지도자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너는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어라. 유대인들은 양피지 한 조각에 기록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중 네 구절을 상자에 담아서 이마와 팔뚝에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몸에 경문을 착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살고 있다. 이런 외적 표지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의 띠, 이마와 팔뚝에 착용하기 위한 그 끈을 길게 해서 이마에서 머리 뒤로 허리까지 내리고 또 팔 전체를 둘둘둘 감았습니다. 더 위험 있게 보이고자 함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옷술을 길게 했다. 옷술은 신명기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옷단, 옷의 끝, 거기에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끈을 매어 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도리 보게 되면 목도리 가운데 몇 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브리어는 찌찌뜨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 네 군데에 옷술을 메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땅에 끌릴 정도로 내려뜨렸죠. 이 또한 더 위험 있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너희와는 다르다 이렇게 차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나요? 그뿐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항상 어느 자리에? 윗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윗자리에 앉는 걸 겸손해서 다 뒤로 앉으시는 거죠? 연애 왔으면 주최하는 사람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쓸데없는 데 신경전을 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말씀을 배우는 회당, 거기에 가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 거리에 가가지고 치렁치렁한 옷술로 장식된 의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백성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재직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거 잘 얘기하지 않아요. 단 권면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깍듯하게, 다정하게 인사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경문의 띠를 목 뒤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팔에 둘둘둘 감고 자기가 말씀에 이렇게 정통 같다 이렇게 외적 표지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뼛속까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랍비로 호칭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치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랍비는 위대한 자,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는 율법교사나 서기관 등 종교주의자들을 비롯해서 학식이 많은 스승이나 존경받는 분들을 일컫는 경칭이죠. 우리말로 쉽게 나의 선생님, 나의 큰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자칭 선생이 되고 자칭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9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은 한 분뿐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가?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섬김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만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은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42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가장 낮은 곳 어디요? 지옥에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주중에 평일 아침 8시 40분, 50분 정도가 되면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 실내를 정돈하고 외부를 치우고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토요일이면 아침 7시 반 정도에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10시, 11시 사이에 오시는 사모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당 청소를 합니다. 저는 주로 본당, 바닥을 담당을 하고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들께서는 주방, 또 강단, 유아실, 기도실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죠. 성도님들과 예배당을 미워하는 것은 참 저에게는 즐겁고 감사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목사가 청소하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상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다, 못 받는다, 둘 다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못 받았죠. 사례비를 받지 못해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을 막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다. 이것은 일하는 소에게는 여물을 먹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이후 고린도 교회 부임한 다른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외에 세운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외 여러 도시에 세운 빌립보 교회 등 다른 교회들에서는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도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어요? 자기가 낮아짐으로 사례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높이려? 고린도 교회 성도를 높이려 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 믿기려 합니다.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것 같이. 그건 강도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 목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계속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 환경 안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필요했고, 반면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그 환경 안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받고자 하면 받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제 사례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죠.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것 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하죠. 우리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물질 문제로 부딪힘이 없었고 이유로도 부딪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모두가 모여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높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높이실 날 때까지 주의 주신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종교자를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성도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헌신을 다해서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다. 한 사람 성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 성도 어렵게 전도해서 인도했는데 말 한마디로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해.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불이고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불이고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 자복,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는 하늘나라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만큼 높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도 같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문안받으려고 하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랍비 선생은 누구 한 분?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분과 같이 낮은 자리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누가 그랬듯?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별도로 교훈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 주님의 낮아진 가치, 주님의 제자는 더 낮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높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참 잘했다 내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종교제를 향해서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자들은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매매상과 수수료를 높게 받는 환정산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수리하는 등 돈이 되면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지고 성전에 예물로 맹세하는 자들한테 꼭 찾아가가지고 그 예물을 반드시 지키라. 왜? 그래야 그 금이 자기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또 18절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자들은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재물을 탐난 것이죠. 왜?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맹인들아, 이 눈먼 자야.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보화, 맹세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2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에 속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음식에 넣는 향신료, 미원, 다시다, 그리고 채소, 그와 같은 박하, 회양, 근초, 아주 작은 소득, 그거에 11조는 꼬박꼬박 너희들이 강조하고 드리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종교주자들의 행동을 과장법적 하루살이와 낙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치우쳐서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행위까지도 율법에 적용해서 지킨다. 이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낙타를 삼켜버린 것 같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눈먼 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 이익밖에 안 보여. 교회? 자기가 이익돼야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익이 안 돼? 그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위를 찾고 자만을 찾고 유리를 찾는 이런 종교 지도를 갖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정의를 찾고 긍휼을 찾고 믿음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찾고 긍휼을 찾고 믿음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별도로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봐야 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 주님의 제자는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안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안장됐는지 안 됐는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해마다 거기에 회칠, 하얀 칠을 내요. 표시를 하는 것이죠. 겉은 하얗지만 그 안에는 뭐요? 그 유해가 부패해서 뼈 이런 것이 가득하듯 이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은 겉은 깨끗하되 안, 속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자들은 겉을 위험 있게 보이고 그렇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 즉 정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정금 같고 맑은 유리 같은 성과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성의 길을 거닐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사함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별도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 주님의 제자는 더 맑은 곳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압니다. 깨끗하고 맑아지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정금같이 맑은 영원한 나라에 입성을 해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을 걸으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양편에 수양버들처럼 늘어선 가수목에 가득 찬 12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들에게는 주의 제자들은 더 맑은 곳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맑아지고 주님의 나라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종교자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러한 조상같이 패역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31절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 그럼 너희들 선지자 중인 조상들의 후손?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포도원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에 그와 같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을 더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박해하고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슈브리식 분류 방식으로 성경의 마지막 번이 역대 기록된 바갈의 아들 사가랴까지 그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 그 피값을 뭐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주님의 예언에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는 빌라도에게 누구를 사용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말 그대로 그 당시 세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40년 후 AD 70년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병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성벽에 팽이 던지듯 던져지고 포로로 끌려가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돼서 강제 노역에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종말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잔혹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핏값을 채워서 그 피를 누가?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자들은 피를 부른 자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고 주님을 믿고 의인된 성도와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죠. 제자, 저와 여러분들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로운 피에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최종, 제자의 최종은 주님이 그와 같은 것처럼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예수님 보좌 좌우에 있는 보좌에 앉아 왕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가장 높은 곳에 쓰는 것이죠. 왜? 피를 흘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별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 흘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또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합독했던 마태복음 말씀 23장 37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선자를 죽이고 돌로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자신이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 뿌리치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손잡을 때 그거 함부로 뿌리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죠. 유대인들은.
그 결과가 뭐라 그래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이때는 언젠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리라.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2000여 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날에 가서야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유대인들은 그 찌른 바 그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마치 장자가 죽어 애통하는 것 같이 통곡할 거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가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누굴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감사한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둔한 바리새인 종교지도자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했을진저 이 눈먼 자들아 맹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유대인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드리며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주를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죠.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이란 글자에는 뭐뭐를 보다란 말이 어원이 돼서 새로운 시작을 보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요? 하늘과 대지를 보고 산과 들을 보고 초목과 꽃들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초목과 꽃들에서 오는 봄만을 보지 말고 그 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예수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네.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았더라. 여러분의 눈이 밝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밝은 걸 어떻게 아는가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의 눈은 밝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주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밝은 자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교훈하신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말씀하신 5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기도 제목 있죠? 그 5가지를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선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제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상석에 앉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문안받으려 하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려가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행위와 자만과 윤리를 발견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찾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종교제도같이 위험 있게 보이나 겉은 속에 정욕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옵소서. 맑은 성, 맑은 강,
맑은 강가 천국에서 주님과 걷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고 맑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더 맑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같이 예수님 다시 온 날까지 주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날까지 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이 밝은 자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사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종교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교는 최상의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보좌 좌우 보좌에 앉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도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